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이 이렇게 수십 년 멍든 가슴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이의 몸에 붙은 그 화상의 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아이의 몸에 그게 상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이 녹이고 회복시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 동일한 답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넘어선 그 험산줄령입니다. 여러분들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임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했다며 나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답을 얻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또 이 말씀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말씀이 전부 다 이상과 몽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환상으로 적혀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소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 부모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 길을 갓벗은 우리 중고등부와 또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키우게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든지 간에 다 접촉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경은 BC 586년경 예수님이 오기 바로 586년 6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란이 일어나서 이 나라, 건강했던 나라가 남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분단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그중 남유다가 신흥제국 바벨론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은 나라가 이미 다 망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는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남아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그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마리조와 포로지 그들은 이미 운명지어진, 결정지어진 노예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많은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10대, 이 어린 10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요, 우리 나이로 치면 중고등부 학생의 나이에 그렇게 이제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한 16세 혹은 17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 당시 몸을 담고 있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과 비슷합니다. 잘 나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포로로 살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인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바람에 내 마음대로 활기를 치고 살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사는 우리가 마치 바벨론 문화 속에 사는 포로된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포로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마음대로 우리가 펼쳐놓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입니다. 바벨론의 세계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 불신자의 제국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마치 전세 사는 그런 새방살이 하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리고 또 기주도 신앙생활 할 때가 많으니 우리의 모습과 그의 모습이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포로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는 신앙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의 모든 여정의 삶은 숨떨어지기 직전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그런 삶,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포부, 당찬 어떤 기세를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멋지게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망해버리고 교회가 망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거지처럼 지금 포로가 되어서 불신자들 그 영향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쪼그리처럼 찌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출애굽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천사같이 투명한 사람이 되고 맑고 영롱하고 거룩한 사람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삽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좌충우돌하면서 산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는 해사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 되겠나 하는 마음이 이미 지배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처럼 거짓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고수도 파고 또 막 세상 욕을 즐기면서 이제 그런 모임 우리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못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시달리면서 많이 아주 부대끼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벌리게 되고 옛날처럼 못 삽니다. 이제는 못 즐깁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죄악을 진작에 말해줬으면 누가 믿었겠나? 예수 믿고 술 끓였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은 죄 짓기에 편리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죄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은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지옥이 항상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신앙으로 죄악된 세상을 능력 있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신앙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오늘의 우리들은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많다는 점이 닮았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포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억제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의 그 당시 포로된 다니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를 누가 뭐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가지 마라 저 가지 마라 누가 따라다니면서 체크하는 거 아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지지가 많은지 몰라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마음먹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포로라는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와 똑같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바벨론 땅에서 똑같이 다니엘은 아니요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펼쳐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란듯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청소년 다니엘의 눈부신 믿음이 함께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영광이 뭘까요?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한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영광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들 가운데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로 차출되는 일이 갑자기 펼쳐졌습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이 포로들에게는 궁정에서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접견해서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팔자를 고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나라가 없는 노예들이에요. 포로입니다. 그들은 부속품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지고 운명 지어졌는데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왕궁에 불름받아가지고 왕궁에서 이방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래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년 그룹들을 한번 미소년들을 한번 물색해봐라. 그 언행이 떨어지자 이제 이 관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포로 가운데 이 미소년
들을 지금 차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 일단 후보생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이 오늘 그 자체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잘 접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것이 아마 말씀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시작. 아스바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흔히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시작.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왕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포로 가운데 차출해라. 나를 섬길 자를 차출해라. 그런데 아무나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 보니까 몇 가지 조약이 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심상치 않죠. 일단 성분이 다릅니다. 네, 이게 뭔가 좀 품격이 다르고 애가 좀 PT가 좀 나고 또 그래야 되는가 봐요. 공부도 좀 해야 되는가 봐요.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를 통찰하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학문에 익숙하다. 우리는 학문에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학문에 익숙하다.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똑똑하고 잘생기며 살아남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후보생으로 다 두고는 3년 동안 어떠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후보생들을 딱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후보가 되어가지고 발탁 되어서 막 왕궁으로 뽑혀갈 때 이제 3년 동안 아들을 못 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 부모가 비록 부모는 포로가 되어 있지만 아이고 지원아 부자정도 니는 잘 발탁돼가지고 어떻게 좀 승원이 해래. 엄마는 포로가 아빠는 포로지만 니는 좀 인생을 역전해래 하고 막 힘을 실어. 어떻게 하든지 상훈아 말 잘 듣고 저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하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침에 빨리빨리 일어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 된다. 아침에 야제 듣고 하고 발 닦고 자고 그렇게 이제 엄마 아버지의 그런 어떤 기대와 관심 속에 아이들이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일이니까 비록 노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어떤 이런 어떤 배려 하나에 온 포로들이 들썩거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후보생으로 뽑혀가는 것만 해도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난 것 마냥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한 곳에 소복하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경쟁입니다. 몇 대 몇의 경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거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대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이 바벨론의 어떤 이 삶을 배우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잘 해낸 사람이 발탁되는 것이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순서를 좀 바꾸면 저 뒤에부터 합시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있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산, 다니엘 그리고 뭐 하나냐 또 미사엘 이런 이름은 전부 다 유대식의 이름이고 그리고 바뀌어진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전부 다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배경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다. 형통, 축복,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영적인 이름을 다 뺏어버리고 창시 계명에서 오늘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불평없이 더 잘 보여서 발달되기 위해 이 이름을 바꾸는 창시 계명의 일들도 그들이 아주 수줍게 잘 따라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음을 바꿔보면 누가 과연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옛날 이름을 고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시작.
자, 그 당시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준 건데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우상이 축복을 듬뿍 해서 은혜 받고 아주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 음식들을 그날그날 먹고 또 그런 음식을 먹어야 왕이 오래 산다 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섬기게 될 그들도 동일하게 같은 기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 음식을 3년 동안 먹게 하면서 그들 속에 뭔가 내용을 바꿔가는 작업을 그들이 이제 은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음식을 그냥 먹어라, 포도주를 그냥 마셔라가 아니라 음식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서 3년간 먹고 그들을 기르게 했다. 마치 무슨 양이나 돼지를 사육하듯이 기르게 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든 아이들이 이 세 가지 테스트에 이왕이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잘 해서 발탁되기 위해 얼마나 용을 썼을까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암투가 없었겠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진정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자, 왕에게 드려진 음식이란 말이 없지만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내용이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다. 이것이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오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뭐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영적인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몸이 아니고 바디가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정조를 지키려고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포로입니다 여러분. 포로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왕정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막 1000번, 10,000번 절을 해도 좋다는 판입니다. 아니, 왕이 짐이야 포도주가 아니라 누룩이를 줘도 마실 판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줘가지고 그렇게 극진히 대우를 해주는데 오늘 모든 아이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굶주려 있다가 그 왕의 음식을 얼마나 만나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또 그의 세 친구는 뭔가 마음에 결의를 하고 포로 주제의 뜻을 정해서 뭔가 중요한 결단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바벨론의 학문, 이 세상의 학문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했으면 우리도 거절하면 돼요. 우리 학교 거절하고 산에 가서 그냥 십자가에 걸려놓고 뜻을 정했다 하면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엄마가 집사가 그럼 되나 하면 엄마도 깨갱하는 겁니다. 이게 실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들어갔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정직하지 못하게 공부를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버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학문과 공부중은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의 문화 그 어떤 그 내용들 공부 이거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 큰 무슨 우리의 어떤 결례를 하나님 앞에 결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적응자가 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 결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생은 학생대로 또 우리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이름 바꾸는 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장미꽃을 향해서 늘 그 장미가, 나비를 꼬이게 만들고 또 벌을 꼬이게 만드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잡풀들이 아주 장미 너무 얄밉다면서 우리 모두 같이 결의해가지고 더 이상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잡초라고 부르자. 그래서 분명히 모양은 장미인데 이 모든 그 자연계가 하는 말이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이를 모르는 어떻게 서 있는 잡초. 이 잡초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이 잡초라고 이름 바꾼다고 나비와 벌이 딴 데 갑니까?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향기고. 아멘입니까? 또 뭐 품고 있는 장미의 그 고유의 뭐 꿀이든지 뭐 그런 것이겠죠.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깟 이름 좀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꼭 무슨 뭐 권사님이 돼야 권사님이 됩니까? 장로님 그래야 갑자기 막 목이 막 뭐 특이한 주름이나 색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그늘해지는 것입니까? 목사가 불러주니까 갑자기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이 목사라야 목사라지. 우리 속이 장로급이 되어야 장로고, 우리 속이 셀리더급이 되어야 셀리더고, 우리 속이 국장이어야 국장이고, 우리 속이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 속 사람이 한 아내의 남편급이 되어야 진짜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이 가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회장님, 그게 똑똑하고 죽을 필요 없습니다. 이름 따위는 계급장 다 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을 딸 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여러분들 좀 새로우신 분들 많아가지고 우리 또 서로 이제 알고 지내라고 명칭을 좀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셀리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이름표 붙이는 걸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4년 동안 이름을 제가 이 표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훈장처럼 이렇게 안 달아놔도 누가 셀리든지 모르겠는데 하루같이 예배 드리고 쭉 같이 지내보면 니 셀리드지? 우리 경상도 말로 해결에 사는 게 보여요. 눈빛이나 말하는 게 기품이 있고 뭔가 뿌리가 있고 사람이 뭔가 뭐 드실드실하기 김영셀이다 아닌가? 할렐루야.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속에 우러나는 것들이 그게 목사급이고 또 리더급이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뭐 심지어 여러분 이 교회 뭐 교회 이름 안 붙여도 이렇게 뭔가 막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좀 거룩한 기운이 뿜어져 나올 때 이건 뭐 하는 데가 속에 들어오다가 막 엎어지고 깨버려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분홍색이 막 빛을 발하니까 이거 막 노래방인가 싶어서 들어오다가 은혜 받고 금요일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올라가서 베이징밀 B 한 그릇 딱 마셨는데 2층에 여기 1층에 여기 50이 뭡니까 이거? 편의점 치스페이스 이게 여러분 소울 스페이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소리가 위로 촥 올라가니까 이거 밤에 이거 지키는 분이 혼자 은혜 받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가운데 내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놀라시면서 목사님 뭐 괜찮았어요? 나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알바생이 나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알바할 때 하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난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 목이 그거 괜찮아요. 25년 됐습니다. 25년 차이냐고. 그렇게 그럼 돼지밀 다니니까 돈 받대. 여러분 이름을 바꿔도 그래 당신이 리더군요. 뭐 당신이 크리스찬이군요. 아멘이니까 이름 바꿔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다른 교회 가서 강사로 가면은 함부로 사실은 좀 쉽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그쪽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대현 목사님 강사님 왜 그 뒤에 앉아 계시냐고 딱 그러면 저보다 깨갱하고 왜냐면 좀 섭섭하게 있었거든요. 아무 때나 앉아있어요. 목마라 죽겠는데 막 물도 안 주고 화장실 처음 왔는데 화장실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안 내줄 사람도 없고 아무 때나 쌀 수도 없지만 근데 목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대우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세 가족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안 다툽니다. 공부하는 걸로 막 담임 선생님이랑 막 십자가 들고 나사렛심을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 바꿔준다고 막 동사무소 가서 막 데모스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무거나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시장 가가지고 막 사과 하나 덜 준다고 싸우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마리나스님 말이지 여러분 뭡니까?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만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말 다 안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때로는 슬쩍 야합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훈련, 사역, 전도, 예배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뜻을 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무슨 뜻을 정하고요? 포로가 무슨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포로는 영적인 신경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resolved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하다 하는 뜻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기로 결단하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행동도 하겠다고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그 결단과 행동 때문에 파생되어질 후폭풍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는 결단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이 다니엘의 단호한 결단은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을 따라 나는 뜻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뿔뚝 성질로 나 그렇게 못하겠소가 아니라 한때 반짝거리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미 그 심령 속에 이미 뿌리가 되어 있는 든든한 단서처럼 쫙 기본기가 깔려 있는데 그 기본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원칙이 그 마음속 중심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바뀌었어도 물리적으로 환경이 바뀌었어도 내 이름이 바뀌었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는 건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원칙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1세대가 2세대들과 3세대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것만큼 꼭 가르쳐라. 이것이 너희 가문 전체에 피처럼 흐르게 해라. 혈관이 되게 해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 쉐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뭐냐 아마 이 다니엘도 부모로부터 이 내용으로 아마 교훈받고 이 쉐마로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신명기 6장 다 볼 수는 없고요. 4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봐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 손목에다가 그런 것들을 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집 문설주에 새기고 방에 들어가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실에 나와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이 말을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말이 어제 엄마가 돈 왜 500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대화 자체가 엄마 오늘 100원 사줬어요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 아들아. 이걸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신장에다가 알아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원칙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여호와와 지금 연애하고 있는 내가
우상과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어차피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베릴모, 우리 남자들이 제일 많이 타락하는 곳, 참 많이 신앙을 버리는 곳이 어딥니까? 군대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려면 어떻냐는 식으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는 소신이 있는 포로였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대하여 소신이 있다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이 지금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바람을 막 불어오면 이 바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나무 줄기와 가지죠. 그러나 이 줄기와 나무가 바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어오는 바람과 싸우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땅속 깊이 박혀있는 뿌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손을 놓으면 다 잡아지는 것입니다. 줄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하고 있는 다니엘이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행동으로 싸우는 것 같죠? 말로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신앙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아멘, 아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빛만이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말씀에 깃대어 있는 그 신앙의 뿌리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을 이곳에 팔려왔지만 이 뿌리,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 속에 내 이름 설자 두고 왔는데 이 뿌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소신과 확신 속에, 원칙에 잇대어 있는 소신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가죠? 친구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옷을 벗겨놓으니까, 반스만 딱 입혀놓으니까, 뭐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나 관계없이 딱 똑같잖아요. 열심히 배 밑에서 막, 그 함선, 저장하는 그 배 있잖아요. 그 함선에 막 밑바닥에서 노를 줬고, 재치를 맞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줬거든요. 노예가 소박하게 앉아가지고 다 열심히 노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장교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제가 이 영화를요, 한 2달 전인가 한번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이 한 번 예발을 듣기 위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봤습니다. 전 장면이다. 아주 유심. 그러니까 이 장교가 딱 내려오더니, 아마 그 장교쯤 되겠죠. 그 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려와서 쭉 보면서. 노예들을 유심히 쭉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조롱적으로 좀 데려가라. 나중에 딱 풀어보니까 그 사람이 배녀입니다. 이 사람은 왜 노예 중에 장교가 바닥에 빼내냐면 눈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노를 젓다가 채찍을 탁 때리면 그냥 아이고 왜 때려? 이런 분위기거든요. 뭐 내가 맞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만렙 중에 나를 때리냐 이런 거. 눈도 안 마주치면 또 때릴까 또 때릴까. 근데 배녀는 채찍을 탁 때리니까 탁 때리니까 노예가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한번 찔려봤다가 100방 더 맞을 건데 탁 때리면 아멘 이렇게 하고 딱 때리는데 마음이 뭐죠? 내 나간다고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이게 내 나가면 너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틀어가지고 옷을 다 털고 말이야. 눈빛이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뭐 사고에서 살고 달에서 살고 저에서 살아도 눈빛 자체가 전세. 비록 실제로 성적은 15등급이라도 눈빛 자체가 15등급이면 되겠어요? 눈빛이 다르다. 포로가 뜻을 정하고 소신 있게 반응을 하고 안 먹겠다고 굶었지만 쪼록 소리 나는데도 안 먹겠다고.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차마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믿음을 선포하고 나면 얼마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의 남편 앞에 또 시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 또 일하십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말단 직원이 내 믿음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동료들 또 친구들에게 내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포인트는, 타이밍은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험을 하면 주님의 기적이 발동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끔찍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드리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물리듯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포로가 되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없는 중에, 주님의 구제가 느껴지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내 믿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지를 보시죠.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한 줄로 믿습니까? 바로 일하십니다. 주님. 죽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선포했더니 가장 두려워했던 상대에게 인정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은 불신자 예수쟁이 봤는데, 야, 니는 진짜 높다. 내가 술 먹으라고 막 유혹하면 전부 다 막 예수 때문에 막 안 믿는다 했지만, 안 먹는다 했지만, 나중에 내가 하도 갈구니까 어쩔 수 없던데, 야, 니는 끝까지, 끝을 보내, 니는. 이렇게 지어받고 환난을 주는데도, 야, 니 끝까지 니 마음을 지키는구나. 불신자가 여러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조롱할 때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면, 그들이 인정합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또 예수 믿는 우리와 성직자가, 목회자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지금 너무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접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계 움직임을 비춰주는 영상에서 여러분 게시표 보셨어요? 천주교 미사하는 거, 또 조교 중에서 또 그들이 막 뭐 절하고 또 참배하는 거, 그런 것 말고 저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벌써 세 손가락 밖으로 밀려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불신자의 뇌리 속에는 안 그래요. 오히려 이번에 구원파라는 이 기독교의 한 어떤 이 사이비 종파가 드러나가지고 마치 모든 기독교가 그런 것 마냥 오해를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구원파는 기독교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그 사이비 종파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다시는 지옥까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을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아주 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단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선포하니까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외에도 뜻밖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방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환관장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포로님 제발 좀 드셔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걔들이 다 그래서 먹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관장이 간수장인데 이렇게 그 어린 10대 아이, 포로 노예 아이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죠. 오히려 다니엘의 생명을 주관하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다니엘아, 이것이 뭔 말이에요? 내가 비록 환관장이라는 타이틀은 내가 쓰고 있지만 나도 이 세상의 왕이 무섭고 이 세상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세상을 두려워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명문대학을 나온 학벌 좋은 사람도,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모두 세상이 두렵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알아가십시오.
아멘. 예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죽어난 이후 사후세계가 두렵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죽음과 그 후의 삶이, 그게 심판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러한 고민을 한낱 포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통일교에서 왔던 자매 두 사람이 열린 모임에서 울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도 계시죠?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통일교 분들인지 몰랐는데 일본 자매 두 분이었습니다. 새댁 두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두 자매가 다 울었는데 한 자매는 은혜 때문에 울었습니다. 은혜 받고 울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본인이 알고 있는 문선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 2시간 얘기하니까 이게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벌써 한 20년 가깝게 그 문선명을 믿었는데도 일본에서 문선명의 진영 때문에 한국 사람과 국적까지 포기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인데 2시간 복음을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못하니 이게 자기 마음속에 막 겁나 많은 은혜가 되어서 그 마음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멘, 아멘. 두 번째 여자도 울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왜 울었냐면 똑같은 상황 때문에 울었는데 알고 보니 분노해서 울었다 합니다. 내가 생각하던데 문천명이가 진리인데 어찌 젊은 목사가 예수가 진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음속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 목사가 하는 말에 반박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반박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꾸 눌리고 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분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운 여자, 분노해서 운 여자. 왜 분해서 웁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빛을 발하면 어두움이 여러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볼 때마다 믿지 않기로 결단한 바리새인 무리들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령이 넘실대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내 주변을 넘실거릴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그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돌파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결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보다 뭔가 결정난 것들이 좀 더 있어 빨리 결정이 나서 그렇지 참 행복, 진정한 평안이라는 대목에서 그들이 과연 다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조금 늦다고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 조금 늦고 결혼이 조금 늦는다는 거, 아이를 조금 늦게 낳는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열등감이 없는 복음 안에 보존의 가치 높고 이미 보장된 자존감이 있는 이곳에 비록 좀 느리지만 그렇게 설립고 걸어가고 달려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신학원 신대원이죠. 신대원을 제가 학부 마치고 원서를 딱 냈습니다. 친구들 원서까지, 저희 동기가 9명이 다 목사잖아요. 그 8명, 9명 아이들 그 원서까지 제가 다 받아가지고 저는 그 당시 이제 학부 신학부 있었으니까 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접수시키고 확인하고 다 알아가지고 올려보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수업 모르가 나오는데 제 수업 모르가 안 나온 겁니다. 친구들 거 다 돌렸습니다. 제 거 없는 겁니다. 제가 다 도와줬는데 이거 내가 주고 있는데 내 것만 안 나왔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당신은 어떤 그 조건이 하나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했더니 내 신학생인데 지금도 신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냐 했더니 저 세례, 수세 연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우리 세례를 막 매일 하잖아요. 매. 군에서도 세례 받고 그전에도 세례 받고 뭐 수련회 때 받았던 뭐 세례 받기도 하고 뭐 또 애차식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것을 제가 뭐 때문에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성찬식을 하고 나는 세례에 참석을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최근에 제일 따끈따끈한 걸로 나는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게 한 4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달인 겁니다. 갑자기 1년이 빵 나는 거죠. 애들이 다 훌쩍 저를 띄워놓고 훅 달려갔습니다. 졸지 한 3개월 후부터 이름이 달라졌어요. 간판이 달라졌습니다. 다 저도 써야 돼요. 나는 김선생.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무슨 소리 합니까? 속은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내가 주입이 갈락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내 세례 벌써 10년 전에 받았잖아요. 이거 왜 세상에 한번 쓴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런 불평이 있었죠. 그런데 평신도로 남게 된 그 해에 제가 모교회에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 몸을 담고 있던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임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산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산기도 멤버가 되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을 쫙 돌아보니까 그 백수생활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섬기고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10년이 2000년도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 저는 백수였습니다. 빠바방 할 때 열심히 섬기고 기도로 1년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하면서 돌아보면 그 해처럼 그렇게 참 거칠 것이 없이 섬기고 그 해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게 꼭 필요한 1년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역전하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했더니 또 심지어 실제로 왕의 지명한 포도주를 거절했더니 환관장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 환관장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10일 딱 지나니까 진짜로 먹지 않은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보다 더 윤기가 있고 또 얼굴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시죠. 그냥 막 뭐를 막 바라는 그런 대기름이 아닙니다. 윤기가 더 나고 더 보사시하고 더 포동포동하고 사람이 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환관장에게 큰 소리치기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한 후에 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큰 소리치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기꺼이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나 안 돌보나 내가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서 조금은 더 흔들릴지라도 이후에 테스트해 보았을 때 누가 더 잘 되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보세요. 13절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당신 시작. 당신 13절 말씀 시작. 비교하여 보아. 따라합시다. 비교하라. 그렇죠. 시험하라. 비교하라. 불신자와 나를 비교하라. 인생 반칙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간 사람과 비교해라. 올곧게 살아간 나와 비교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일마다 숨기고 또 셀러로 우리가 평시도가 되어서 마치 어떤 교회 부모 목사처럼 섬기고 우리 아이를 다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내 삶을 다 건사하지 못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다고 말이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마음 내 속사람을 향해서라도 내 영혼아 시험하라. 내 영혼아 비교해보라. 세상을 향해서도 기꺼이 시험해라. 기꺼이 비교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 집이 얼마나 잘 될지 비교해보라. 장차 자라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비교해보라.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될지 비교해보라. 부모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쪽집기까지 다 못해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오차없이 가장 요긴하고 귀중하게 낭비 없이 이 아이들이 평생 그의 평생 90평생 80평생에 주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실 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주의하고 축원을 합니다. 지금 비록 좀 집이 어렵지만 상황이 좀 어렵지만 누가 이렇게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시작. 더욱 아름답고 사기도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실존적인 실제적인 환경도 주님이 바꿔주시는데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맛의 포도주를 제하여 질식을 주게 했다. 아멘입니까? 환경이 바뀌었죠. 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하는 D제약회사에서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칙으로 로비를 하지 않고 또 뭐 세상의 음주문화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좀 손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찐받아 먹지만 정직하게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 한 3년차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더니 비록 본인도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물론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그런 과정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동료들이 얼마나 또 시기를 했겠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문제. 아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좀 이렇게 비참한데 너무 고고해 보이니까 돈을 연연 안 하니까 그게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드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이 D제약회사 전체가 회사 방침 자체가 이제 그걸 로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접대하지 마라. 이게 회사 방침으로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뀐 방식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늘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집에는 여러분, 내가 교회 갈 때 내가 눈치 보고 교회 갔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에는 교회 안 가면 눈치 봤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앉아서 뭐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일나가 찬양하는 사람이 별나다 앉아서 좀, 손 뒤에 흔들었는데, 눈치 되게 자. 꼭 소리를 뭐라고 그랬지, 줘야 해야 되는 겨.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꼴찌했죠, 그지? 우리는 손 안 들이게 꼴찌만 꼴찌거든요. 안 열정적인 게 볼수하고 성령 충만한 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이상하고 은혜 받는 게 이상하고 우리 교회 보고 여러분 이단이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밝다고. 원래 교회 분위기는 밝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얼굴 빛으로 다 끄지 않았지만 원래 이렇게 서로 위하고 이게 우리가 별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더 그 원형으로 더 달려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네 아이의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빌론에 들어와서 지금 생겨난 믿음이에요. 지금 부모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 왔는데 당대에 내노라는 제사장 선지자 왕도 주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의 수준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선들이 도망가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박모 승무원이 나는 제일 마지막이다. 승무원은 제일 마지막이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지킨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다니엘의 말씀을 주목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간판을 금치 못하는
왕 뺨치고 제사장 뺨치고 목회자 뺨치는 이런 사람이 벌떡거리는 신앙이 이게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 이름 없이 역사의 무대 위에 조명하지 못했지만 잠잠히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다니엘아,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네 심장에 이 메시지를 바로 새기도록 하라.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지금 뭔가 저국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한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 다니엘, 그러나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나라가 비록 이렇게 망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욕먹고 있지만, 너 절대로 학교에서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신앙을 굳게 잡아.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양육이 오늘 이 아이 마음속에 뿌리를 든든히 잡아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통과 이 고난의 시절은 하마터면 역사의 무대 뒤에 잊혀질 뻔했던 이 무명의 다니엘을 얼마나 멋지게 역사 무대 위에서 조명을 하게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통이 왔기 때문에, 포로기라고 하는 고통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좋은 아이들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먹거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왕 어디 갔어요? 제사장 어디 갔습니까? 이름 없는 하나님을 소박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던 이 주일학교 학생의 믿음이 오늘 이 어두운 70년 바벨론 포로기 전체를 밝히는 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똥꼬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 심장도 없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의 대표부리는 시스 케이스인 것 같아요. 큰 소리인데 영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복음의 등불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음의 등불이 숨쉬고 있길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이의